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고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깊은 묵상이 담겨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런 내용을 책으로 집필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책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그 책 곳곳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통찰력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국가에 보면 섬김이라는 난이 있어요. 섬김의 훈련. 근데 그 섬김의 훈련에 보면 리차드 포스터가 섬김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섬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섬김이 있다. 하나는 자기 의의 섬김이 있고 진정한 섬김이 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아름답잖아요. 누가 가난한 사람을 가서 돕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서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리차드 포스터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섬김과 진정한 섬김. 그런데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섬김이고 진정한 섬김은 내부 깊숙이 우리 마음에서 울려나는 소리다. 자기 의의 섬김은 거창할 때 섬기는 걸 좋아하는데 진정한 섬김은 작은 섬김과 큰 섬김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기 의의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정하는데 진정한 섬김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자기 의의 섬김은 일시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삶에서 나온다. 자기 의의 섬김은 공동체가 금이 가게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튼튼하게 한다.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리차드 포스터의 글을 읽으면서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섬김과 혹은 자기 의의 섬김이 꼭 이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리차드 포스터의 제안은요, 우리에게 섬김에 관해서 또 다른 시각을 줍니다. 섬김이라는 것, 누군가 섬긴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자기 의가 바탕이 되면 섬기는 것 자체가 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분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은요, 지금 세 번째 마가복음에 나와요. 맨 처음에는 8장 31절에, 두 번째는 9장 31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8장 31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장 31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35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이 오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자리에서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요? 왜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높아지려면 섬겨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시 내가 예수님 오시면 좌쪽 우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답은 없는데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좀 읽어보다 보니까 아마 이유가 31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0장 31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한 데 대한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우리가 정말 큰 상을 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거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다. 근데 나머지 두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11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의 그룹에서 리더는 누구였죠?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다. 그러니까 딱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 제끼는구나.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가 없는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지금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섬기는 길이 아니라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여간 아무리 친하던 사람도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들도 경쟁에 딱 들어가 버리면 서로 높아지고 싶은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네 분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 분들이 와서 섬겨 주셨고, 특별히 권사님들이 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식사 대접을 해갖고 제가 지난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동안 그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얻어먹은 걸 한 방에 다 갚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남편과 이 목사님은 되게 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는 늘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내 남편에게는 좀 힘든 사람을 붙여주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단 말이야. 아무리 가까워도 왜 우리 집은 저렇지, 저 집하고 형제간에도 왜 우리 아이는 좀 공부 못하지, 저 집엔 잘하는데, 심지어는 형제 자매간에도 또 부부간에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모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에 뭐가 있냐면 이게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싸움이 드러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 전에도 고난 말하고 섬김에 대한 얘기하고 고난 말하고 섬김에 대한 얘기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41절부터 45절까지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이요, 마가는 9장 31절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요.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실 거라는 걸 3번 말했어요. 그걸 왜 이렇게 말하는가? 3번 말할 만큼 꼭 중요하게 이건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3번 중에 2번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섬김에 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섬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좀 섬기시죠. 그러면 제가 때가 되면 섬깁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시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쉬고 음식을 먹듯이 섬김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베이직이에요. 기초예요. 필수 요건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섬김이에요. 또 다른, 강조할 때, 반복할 때 또 다른 이유는요, 더 깊은 것을 알려주려고 해요. 성경에서 보통 반복될 때는요,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될 때마다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8장 31절에 나왔을 때하고 9장 31절에 나왔을 때하고 10장 32절에 나왔을 때하고 좀 더 구체적이 되고 좀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다시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단순히 얼마나 중요한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진정한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되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섬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어떤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우리가 38절 39절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잔은 뭐냐면 진노예요. 고난이에요. 세례는 뭐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좀 높아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아니야,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거기다 섬겨야 돼 라는 말에다가 섬겨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가? 그 답이 4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5절 보면 마가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는 이것만 듣는데 섬기려 하는데 그 섬김이 뭐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이 무슨 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섬김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근데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고 띠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나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돼서 이렇게 너희들을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다른 사람 발 닦아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왜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달려요. 언제 하고 있느냐? 지금 자기의 피, 자기의 살로 이제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가 스승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씻겨준 것처럼, 내가 죽으면서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직전에 항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 자기 죽음에 비추어서 섬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3번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섬김이 항상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은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빗자루질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3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저를 따라하시죠. 섬김은 죽는 것이기에 자기 죽음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섬기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섬기는 것은 곧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다. 미리 전제되어야 될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음 자체가 섬김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섬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으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섬김은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게 가짜 섬김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섬김, 자기가 죽지 않는 섬김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공동체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섬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흔적이 없는 분들이 목사님이 돼서
목사님이 돼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사석에서 앉아서 말씀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 정말 누가 봐도 뛰어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세 분이 신학교 입학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신학교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정말 저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들었어요. 뭐냐? 목사는 정년이 70이잖아요. 주여. 여러분, 저는 참 진짜 심히 염려가 돼요. 그분은 안 가셔야 되는 곳을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지적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섬김은 결과가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민 왔어요. 너무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교회 가면 한국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갔는데 1년, 2년, 3년, 4년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다니는데 그 교인들 얼마 없고 자기는 그냥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면 교회에서 저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자.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십자가에 부딪힌 적도 없고 자기가 죽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교회 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그분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그런 분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분쟁을 하면 중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심은 있어요. 생각은 발라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나 자기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봉사하는 봉사가 라이온스 클럽 같이 되는 거예요. 라이온스 클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도 비슷해요. 저는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자아가 죽은 봉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봉사가 열매가 있어요. 또 하나, 저를 따라 하시죠. 아무 일도 못해도 자아가 죽은 것은 봉사이다. 여러분, 봉사가 자기가 죽는 거라면 아무것도 못해도 자아가 죽어 있으면 그게 봉사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섬김을 못해. 난 경제적인 이유로 섬김을 못해. 난 시간이 없어서 섬김을 못해. 근데 성경이 원하는 섬김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건강이 나빠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엄청나게 세우는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그냥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자아가 죽어서 그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그런 분들을 이해해주고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교회에서 쓸모가 없으면 눈 아래 까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자아가 죽은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야말로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죽어 있어서 그런 죽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열매가 없어 보여도 결국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열매는 예수님이 거두잖아요.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두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자아 부인의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섬김이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인하라는 것을 섬기는 말로 따라하다라고 했을까? 왜 십자가의 삶을 섬김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은 자아가 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좀 자아가 강하면 더 열심히 섬기면 돼. 여러분 섬겨보세요. 세상에 교회에서 섬기면요 안 입고 온 거 진짜 많이 당해. 다른 데 가면요 내가 내는 만큼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는 만큼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사회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오래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아무렇게나 돼.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아요. 어이없는 일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겨나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섬김의 목표는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섬김이 끝나요.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든지 죽으면 섬김은 끝나요. 주님은 뭘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은 저의 목회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굴까요? 장로님, 집사님,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말썽 일으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방해자는 바로 나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죽어버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거 죽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죽었는가 했는데 또 살아나 있고 죽었는가 했는데 또 살아나 있고 이게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거창한 강연 들을 필요 없어요. 뉴스 같은 좋은 인포메이션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오면 예수님 만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십자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찔긴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참 내가 아주 찔겨도 보통 찔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가 죽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착한 사람일수록 자아가 찔겨요. 겉으로 볼 땐 착하지만 속은 찔겨. 왜 그렇게 되는가? 겉으로 착해지는 사람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안에서 자기를 그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만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조절할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돼요. 뭐만이 되느냐?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섬기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점점 나 자아가 원숙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남자분들 중에 멋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봤는데 노인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도 정말 멋있어요. 머리가 다 휘어졌는데도 멋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 운동도 지금 할 수 없고 능력도 다 없는데 딱 보면 그냥 멋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멋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델이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돈이 많고 여전히 능력이 많고 여전히 그냥 다
가지고 있어서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예수님 만나서 딱 예수님 만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막 이상하게 우리 알 수 없는 그런 멋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또 우리는 교회가 그런 섬김의 본질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리차드 포스터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어요. 무엇이 진정한 섬김인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진정한 섬김은 바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죽음으로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라는 목표는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목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목표는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로 서라. 위로 가지 말고 섬기는 자로 서라. 그 섬긴다는 것은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